꽃꽂이를 할 때 이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면 이 줄기를 일직선으로 탁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더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래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병에 약한 꽃나무들은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살짝 불로 이렇게 그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에 더 강해지고 흡수하는 힘이 더 강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은 빨리 시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꽃들에게까지 병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을 해야 할 때를 잘 알고 과감하게 가위질을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때로는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에는 따끔하게 불로 그을리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튼튼하고 활기차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건조하지요. 바다에 적당한 파도가 있어야 윈드 서핑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너무 고요하고 잔잔하고 파도가 없으면 서핑을 즐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가져다 줄 뿐이고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가운데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한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삶이 바뀌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잘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몸도 아프지 않고 행복한 삶만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놀이 일어났다는 거, 흔들리고 막
배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파도가 얼마나 쳤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인데 이 바다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이 수면이 지중해보다 더 낮아요. 213m가 낮고 수심은 약 61m 정도 된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대한 호수인데 마치 절구의 밑바닥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지중해 해면보다 더 수심이 낮은 그러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지형 때문에 이 기온의 변화가 심하다고 해요. 해수면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남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큰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에 산 위에 공기가 급속히 냉각이 되면 이 호수를 뒤덮을 만한 돌풍이 수면을 향하여 불어닥쳐서 순간적으로 큰 폭풍, 파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러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흔들리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될 만큼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풍랑이 안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과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필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그 배에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의 인생에도 풍랑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경기가 안 좋고 하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희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가끔 통화를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뭐 그냥 잘 버티는 게 이기는 것 같아. 그래도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잘 되지는 않지만 근근히 버텨나간다는 거지. 이 친구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지 않느냐? 아니요. 망했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고 망했다가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신용불량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용불량자로 살았던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형편이 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 믿을 팔자가 아닌가 봐. 예수님 믿으니까 더 안 좋아지네. 이거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믿고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삶이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만사 형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형편이 안 좋아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몸에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악한 일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정직하고 정말 아주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욥이 평탄한 삶만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삶을 보니까 이 욥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나와서 하나님 욥을 저 시험하게 해주세요. 욥 저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게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럽니다. 그러고 막 긁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욥의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의 소유 가축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막 긁어야 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함께 그 삶을 살아가던 아내는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막 저주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욥이 감당을 했다는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욥을 미워해서 이런 고난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네? 목회자들이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다 헌신을 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일생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했으면 아프지도 아니하고 좀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여러 번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고 또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지내하였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참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바울의 삶 이거 들어보면 야, 나 예수님 안 믿어. 절대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일생을 복음을 위해 바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당신 하나님 믿고 가서 죽을 뻔하고 여러분 두드려 맞고 또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어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저부터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때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맨날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죽을 위기를 겪을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평소에도 자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믿어야 되나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극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실망감, 낙심,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간다. 날마다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망각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큰 능력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눈으로 보았고 또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을 이들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 풍랑이 찾아오니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에 대해서 이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이 풍랑이 올 때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이 풍랑도 어떻게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으로 인해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지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믿음이 약하여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왜 약하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이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고,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내 속을 새기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 같은 일들이 찾아오면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사업이 안 되고 몸에 아픔이 있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각종 사건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그래도 잘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너무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힘드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을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왜 이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께 손을 내밀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이 만나 괴로워하다가 누구에게 갑니까? 25절에 보니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풍랑을 제거하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가지고 갑니다. 아무 힘이 없는 유치원생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우상을 찾아갑니다. 점을 쳐보기도 하고 가서 굿을 해보기도 하고 우상에게 가서 빌어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에 해결자는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지만 주님께 요청했을 때에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되는 일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랑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풍랑이 배를 바다로 끌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우리를 영원히 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풍랑이 찾아옵니까?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잠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라로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